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 많은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 문학작가인 이수지 작가가 한국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아동 문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권위의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받았습니다. 또 우상혁 선수가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우승은 한국 육상 사상 최초의 우승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다면 지난 목요일이었죠. 한국 축구가 11년 만에 이란을 2대 0으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월드컵 아시아 예선 A조 1위의 자리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아직 예선전이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11년 동안 이기지 못하고 고비 때마다 우리를 넘어뜨렸던 상대를 넘어섰다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축구팀들이나 이수지 작가, 우상혁 선수가 이처럼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와 넘어짐이 있었을까요? 때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며 나에게 재능이 있는가 하는 이런 인생의 고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았던 것은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때론 넘어짐이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며칠 전 넘어짐이 가져다 준 선물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글을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돼지는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돼지의 목이 땅을 향하고 있어 기껏 높이 들어봤자 45도밖에 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돼지는 자의로는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없다. 그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을 때가 있다. 그때는 바로 넘어졌을 때이다. 우리 삶에도 때론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하지만 넘어진다는 건 다 이유가 있다. 넘어져야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봐야 자기의 건강도 살피게 되는 것처럼 실수하고 부끄러운 상황에 닥쳐봐야 겸손을 배우게 된다.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므로 상담도 하고 남의 말도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넘어지는 것에 겁먹지 말자. 나의 모습이 때론 돼지를 닮아 물질에, 권력에, 사람의 눈이 멀어 그것만을 찾아 고개를 파묻고 땅만 파헤치고 있지는 않나 반성해 보자. 넘어짐이 가져다 준 선물, 그것은 하늘이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 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죠. 우리 인간은 너무나 완악해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넘어짐을 허락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넘어짐 또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는 나고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성공 가도를 달려왔던 사람들도 이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실패는 쓰디쓴 좌절과 아픔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단강을 건너고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기쁨에 취해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 그들은 아이성에서 어이없이
넘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승리를 자신하며 올라갔는데 36명의 전사자들이 나왔고 남은 군사들은 혼비백산해서 퇴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입은 손상은 단순히 전력상의 손실이 아니라 그들의 용기와 사기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던 인생에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성 사람들에게 지금 패배를 맛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무서운 것은 실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 뒤에 오는 패배감과 상실감 때문일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실패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첫째, 실패가 주는 이 상실감을 이겨내야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전투에서 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녹아져 내렸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는 모두 죽을 거야.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여호수아 역시 요단강을 건너게 해놓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라는 이런 원망 섞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애국 군사들이 뒤쫓아오자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왔느냐고 모세에게 불평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말을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역시 현실을 지금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지금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 여리고성이랑은 난공불락의 성을 지금 모두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동편에 있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패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게 하고 지금까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한순간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형통하리라는 약속,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과 계명대로 행하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잘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실패에 대한 자기 반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실패를 넘어서서 새롭게 나아가려면 현실을 바로 보아올 수 있어야 하고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왜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승리 이후에 너무 흥분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자신의 힘으로 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인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지금 정탐꾼들의 이야기만 듣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만은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만에 빠진 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보낸 아이성 정탐꾼들은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들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고 마음이 해이해져서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자신의 힘으로 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패배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입니다. 여호수아는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하여 내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는 회개가 뒤따라야 하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실패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마음이 녹아져 내렸고 실패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다의 원어적인 뜻은 무기력해지다, 주저앉을 정도로 힘이 없고 힘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해져 있거나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자신들의 실패의 원인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무기력하게 행동하고 있었고 주저앉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아간 한 사람만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간은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제8계명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제1계명인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즉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간에게만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전리품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욕심이 없는데 아간 한 사람만 범죄하였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과 그들이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아간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지금 이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긴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지금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알고 계셨기에 아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을 욕하고 비난했지만 자신들도 아간처럼 행동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전리품을 취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겁니다. 이 언약을 어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아간과 같은 마음이 늘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자만심과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탐욕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혹시 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있는 이유, 실패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명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넘어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상실감에 사로잡힌 무기력한 그런 삶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낙심하며 상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졌다면 왜 넘어져서 실패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하나의 힘든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실패에만 머물지 말고 실패가 주는 그 교훈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실패는 우리에게 좌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의 일부가 되게 합니다. 실패의 아픔을 통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실패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선생님으로부터 너는 너무 멍청해서 배울 수가 없는 아이다라는 그런 뼈아픈 말을 들어야 했고, 아인슈타인도 그는 정신적으로 느리고 남과 어울릴 줄 모르는 자신의 몽매한 꿈에서 영원히 표류하는 아이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한 신문 편집자로부터 참 당신은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 신문사에서, 그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를 통해서 배웠고 그 배움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실패가 반드시 실패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이지만 실패가 성공으로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로 인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다시금 자신들을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단지 실패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닌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를 보며 사람들은 교회 사역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도 이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교회의 부흥을 가져다주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피신을 갖고 그곳에서 비로소 복음이 이방 사람인 헬라인에게도 증거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넘어짐을 실패로만 보지 마시고 그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넘어짐은 결국 새로운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짐을 딛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는 자칫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합니다. 어떤 영역에서 실패했든 실패에 매이면 생각은 물론이고 삶 전체가 어두워지고 맥이 빠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실패가 주는 어두운 삶에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실패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율법과 계명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죄를 정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죠. 오늘 13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 대신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모든 전리품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좋은 물건을 왜 불태워야 해?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셨는가? 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빵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빵을 만드는 데에는 많은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재료 중에서 썩은 계란으로 빵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그 빵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빵은 먹을 수가 없어서 버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아간의 행위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도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언약으로 돌아와서 거룩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전하고도 깨끗한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고도원의 절대 고독이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합니다. 당신이 필요한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해서 사용하십니다. 넘어진 거기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스스로 치유하게 해서 서로 사랑하게 만든 뒤에 비로소 큰 도구로 사용합니다. 슬픔과 상처,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큰 도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도구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실패로 인해서 주저앉아 상실감에 빠져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실패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길에 서 있다면 이제 다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짐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항상 넘어짐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실패로 인해서 오는 상실감과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버린 삶의 자리, 넘어진 그곳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